저는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뭐가 변하기 시작하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시작하면 과거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저주와 삶에 있는 모든 독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의 삶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현재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에 있는 모든 일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는 이미 청산하셨고 앞으로의 모든 일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도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끌어안으시기 원하고 끌어안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대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병든 몸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망과 모든 죄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멈춰서 있으면 아닙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은혜를 선포하기 원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자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과거의 상처 즉 어제의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가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바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두렵대요. 진짜 사랑한 사람은 난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뒤통수를 맞거나 배신을 당하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상처를 얼마나 받는지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했던 사람 그리고 주님에서 목숨 걸고 일했던 사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상처받기 시작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도 상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면 상처받을까봐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오히려 회복되지 못했을 때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가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에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되냐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절대로 뭐 할 수 없느냐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사람이고 주님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청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합니다. 죄를 끌어안고 상처가 끌어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과거의 그 부분에 잘못된 자성을 받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새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과거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과거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황이 없는데 어때 현재의 내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과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 아픔에서 극복해서 선제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되길 원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뭐라고 했느냐?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그런 마음을 품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옆에 있던 몇 명의 제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느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상처가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자격도 되지 않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가 어떻게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한탄하면서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처받으면 이처럼 돌아가다니고 나아가지 못하고 상처 때문에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만나주시냐?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나를 부인했다. 내가 너를 욕하고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너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냐? 그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 은혜의 순간으로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상처는요, 상처입니다. 그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가 뭐가 되느냐?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기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믿었다가 상처받았어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도 하고 괴로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도 하고 교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이 쓰시겠는가? 나 같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요.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예수 복음 전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죄인이었고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쟁이였어. 그런데 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느냐? 많은 거짓말쟁이, 많은 사기꾼,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뭐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는 디딤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이없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눈앞에 지나갔을 때 그를 저주하면서 욕한 사람이 누구냐? 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중에 섞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보고 서서라고 외쳤긴 했지만은 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예수님은 나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아시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디딤돌이 된 거예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장애물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의 상처가 뭐가 되느냐? 주님 앞에 디딤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겪을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상처가 장애물이 됩니까? 아닙니다. 나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상처가 오히려 뭐가 되느냐? 많은 이들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도마도 그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올라가겠다 했던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싸울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요, 도마가 예수님이 죽고 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상처와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 얘기 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있다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옆구리 그리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쉽게 하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상처가 돼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음에서 온 모든 것을 다 하여 충성하고 다짐하고자 했던 도마.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겠을까? 안 들으셨겠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동마에게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동마에게 나타나서 동마에게 처음 한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닙니다. 네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내 못자국이나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있는 곳에 집어넣어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동마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닫게 돼요.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가 예수님을 상처받은 그 순간, 그가 상처받은 그 상처가 뭐가 되겠어요? 많은 이들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만약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할 때는 도박을 했을 겁니다. 예수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상처가 회복된 도마는요, 예수님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전도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디딤돌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동마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 전했냐? 인도라는 그 타지까지 넘어가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 어떤 제자보다 멀리 전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이 동마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상처는요, 상처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쓰시는 디딤돌이에요. 상처를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셔서 나에 있는 상처가 절대로 주의라는데 장애물이 되지 말고 무엇이 되길 원하냐? 디딤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대요. 디딤돌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어제의 상처를 덮어버리기 원하고 어제의 허물을 덮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개척교회에 이제 강의를 나갑니다. 강의를 나갈 때 그 얘기할 때 저는 실수한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런 걸 실수했고 이런 일들을 많이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개척 초기에 물어봤어요.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나에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나도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미리 얘기해 주시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고생했으니 너도 좀 고생하는 게 나아.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이라 하더라고요. 나도 고생했으니까 이 고생 해봐야 되는 거야. 너도 고생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앉혀놓고 이제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요. 왜 상처받고 교회를 세웁니까? 상처는요, 더 많은 상처를 해요. 실수하는 거, 제가 실수하는 거 더 숨기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거, 앞에 있는 거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저같이 상처받지 말고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해줘요.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요즘에도 종종 전화가 옵니다. 무슨 문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얘기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이 모든 분들이 뭐가 되느냐? 그들에게는 뭐가 되느냐면요, 목회하는데 디딤돌이 된다고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다시 되풀이되면 안 돼요. 되풀이되는 거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어 위해서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대요. 왜 그럴까요? 역사의 잘못이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회개하면 됩니다. 사탄의 공격에 또다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반성하고 이를 디딤돌로 삼아 크게 붕하고 성장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삶을 고통 그 가운데도 극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삶을 우리가 극복했다고 치시나 상처를 극복하고 주의 전에 왔어요. 그런데 현재에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좀 뜨거우면 좋은데 과거에는 상처를 극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가난과 질병과 상처가 계속 얻어오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괴로울 때가 종종 발생해요. 한번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는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이 모습이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낭망할 때가 있어요. 이때 낙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역시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내가 벌을 받고 있나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현재는 주님이 우리의 상처 가운데 개입하심을 체험하길 원하세요. 내 믿음은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앞으로 믿을 거예요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하여 보이길 원하십니다. 성경의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시가 없느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게 하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해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에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내게 따르 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자녀가 십자가를 주십니다. 아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니면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삶 가운데 십자가들이 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십자가를 지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너가 갖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내가 궁핍하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절제도 알고 풍부의 절제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절전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성경에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14절에 보니 내 괴로움이 함께 차였다는 것을 통해서 괴로운 환경인 것을 성경 거듭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묶여있다고요. 현재 상황이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상황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간증과 모든 고백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간증하는 모든 내용을 들으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도 만났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고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고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지금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너무 십자가 어렵습니다. 내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요동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겠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에 뭐 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 때 이제는 현실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전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극복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질병이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나 그 질병이 그 가운데 지금 현재도 아프다 할지라도 이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오늘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시고 이 시간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염려를 영원히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도는 두 가지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과거형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잘 보시면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하는 거지 기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죄는 주님이 청산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는 예수의 피로 덮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는 이런 겁니다. 예수 피로 오늘 덮으셔서 오늘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현재의 감사를 선포하는 게 기도고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포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적어냅니다. 과거형 기도 제목 적어낸 사람 없어요. 예전에 이랬었는데 그리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예전에 이랬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미래에 더 잘 되길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을 낼 때 이렇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내느냐? 대부분 성도님들은 자녀 위한 기도 제목을 내네요.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길 원합니다. 잘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길 원하고 좋은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기도 제목을 놓습니다. 바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느 영이냐? 과거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미래의 영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말하되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미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꿈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염려가 더 보면 미래가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눈앞이 깜깜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식들을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눈이 깜깜합니다. 내 사업을 보니까 눈이 깜깜합니다. 내 몸을 보니까 눈이 깜깜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눈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눈이 깜깜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뭘 주느냐? 꿈을 주십니다. 자녀에게 뭘 준다고요? 환상을 줍니다. 환상은 뭡니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신대요.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줄 알았더니 늙은이들에게 꿈을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뭘 바라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앞이 깜깜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염려하시는지 아십니까? 염려의 끝은요 죽음과 관계 있어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말이 똑같아요. 먹고 사는 게 문제래요. 왜 먹고 사는 게 문제일까요? 먹고 살지 못하면요 죽어요. 아파서 문제래요. 아픈 끝은 뭡니까? 아픈 못의 끝은 죽음으로 가는 통로잖아요. 삶 가운데 염려하는 모든 것은 뭘로 연결되느냐?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뭘 준다고요? 오히려 죽음의 문제에서 꿈을 주신대요. 젊은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환경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환상과 꿈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신대요. 아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권세에 맞아 이기게 하시고 깜깜한 죽음에서 승리하며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계시록에 이렇게 말하죠. 22장 20절에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처음에 성경을 딱 묵상할 때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의 때가 빨리 오시길 원합니다. 정말 목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관에 풍랑이 올 때마다 항상 그러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라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그렇게만 보고 주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번 묵상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어려우니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과 내 뭘 주시라고요? 성령을 부으십시오.
성령을 주시면 말세에 뭐라고요? 마지막 때 내가 꿈과 환상을 보여준대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픔과 고통, 자녀 때문에 눈앞 깜깜해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붙잡아 준 것처럼 너희 자녀도 붙잡아 줄 것이고, 네가 나를 부르짖은 것처럼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세요. 기도하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꿈꾸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가 타락한대요. 세상 환경들은 무너져간대요. 경기가 침체한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이 출발하고 시작했을 때 뭘부터 선포하신지 아십니까? 승리를 먼저 선포하시고 출발하게 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싸움은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미 공중권세에 싸운 사람들의 모든 영들은 무너졌어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질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의 순간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날을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상처 여기서 없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죄 없어요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 없다는 사람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상처 더 받아요. 주의 일들을 더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처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상처를 받겠습니까? 뭐 교회를 사랑한 만큼 더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제가 보면 많이 상처받아요. 저도 분명히 압니다. 그 상처받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뭐하지 않으면, 극복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은 장애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에 상처될 수 있어요. 과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권세자는 자 누구도 어떤 하나님을 사랑해서 끓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어. 그가 그 말을 듣고 뭐가 됐습니까? 자신의 상처의 장애물이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디딤돌이 됐어요. 많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도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대요. 나 죄인 맞아요. 나 나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이 쓰신대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진데 어떻게 나쁜 짓 하겠어요? 많은 나쁜 사람, 그리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물동이를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를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깨달은 후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많은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믿음은 전진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뭘로 만들기 원하냐? 주님을 빨리 속히 만나셔서 디딤돌로 만드십시오. 주님 우리 상처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죄도 다 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단단한 믿음의 근본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반석이라 갈 때 어떤 그가 반석이 될 수 있던 것은 그 상처가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디딤돌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도 주님을 만나십시오. 과거의 주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장래의 희망과 환상과 꿈을 꾸시고 미래에 소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얻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도 어제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순복음 빛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